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 있으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지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아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죠.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결론은 하나예요. 다른 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너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 구원에 이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변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성경에 보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난 믿습니다. 예. 아, 너 나 믿지? 아, 네, 믿어요. 그런 개념상으로는 내가 상대를 믿든 상대가 나를 믿든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믿고 있는 거죠. 성취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죠. 구원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보증수표를 한 장 받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경우의 수도 생긴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오늘 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서 있습니다만 종국에 가서 마지막 그 날에 가서 내가 여기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두려운 문제예요. 마지막에 갔는데 구원의 자리에 판가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서 있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물론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이미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가는 그 기간, 그 연수, 연조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종국에 가서는 두려움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기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조기 신앙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성장기에 있어서 반항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되돌아올 회귀적 본능이 그에게 잠재적으로 심겨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면 중학교를 가면서 좀 떨어져 나가고, 또 고등학교 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대학교 가면서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고 시집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잊어버렸던 예수를 찾아서 다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도 보면 어렸을 적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이 그나마도 심겨져 있는 아이들에게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의 자리를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러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참담함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막연하게 나 믿어?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1년 365일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어떻게 사는가를 물어서 종국에 가서 구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있지 못할 것인가를 결판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칠 것을 요구하는데 집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죽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니 딸이 구원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달리다고 소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 될 줄 믿으라는 것,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음을 믿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게 뭐냐는 거죠. 이 회당장한테 믿음이 요구되는 게 뭐죠? 믿으라.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말로써, 그래요? 내 딸이 살아나겠군요. 그걸로 되는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녀의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것을 함께 목격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정한다면 안 가는 거잖아요. 주님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자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생각이죠? 주님과 함께 하면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예요. 그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6월 23일부터 이번 주까지 근 한 10주에 가깝게 누가복음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보면 대충 이런 겁니다. 미련한 자를 자기를 벗어라. 믿음과 상식의 차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선택을 하였으면 후회하지 말라.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화평을 주러 오신 주님. 자기만의 논리에 갇히지 말라. 세상을 스스로 거스르는 지혜를 가지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내 신앙의 삶의 행동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벗어라. 믿음과 상식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는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즉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한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자가 된다.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목회자들만 제자가 되고 직분자들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제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도이면서 제자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서 보면 제자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족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관계.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12장 53절로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자도에서 한 가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도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어떤 그 편하고 유리한 어떤 그런 상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일지 몰라도 또는 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 여건,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도를 배우고 행할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일로 말합니다. 야, 망대를 세우는데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냥 대충 망대 하나 세워볼까? 해서 세워지는 애예요. 그냥 대충 기초 쌓고 뭐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중단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짓다가 말아요. 제가 가끔 저기 지방 가다 보면 아직도 10년 전에 뭐 건물을 짓다가 만 건물이 더러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해요? 도대체 저 기업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으로 건물을 지었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도
짓기는 잘 지었지만 지으면서 부도가 나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에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비를 믿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어떤 분이 선교비를 몇 억을 줄 테니까 지어라. 그러면서 종잣돈을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근데 짓다 보니까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났죠. 그러니까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서 넣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건축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은 이 건물 지어놓고 채 몇 년도 써보지도 못했어요. 이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보러 오는 사람마다 다 뭐라 그러냐면 참 건물은 잘 됐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래서 평생 목회를 하려고 건물을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잘 지은 거예요. 뭐 우리가 알지만 이 지하 성전을 쓰지만 지하 성전이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래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은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망대로 세우고 꼴이죠. 또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능력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능력을 비교해보고 게임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면 애수당초 적군이 오기 전에 가서 화친을 맺어서 이 전쟁을 피해가 오지 않을 그런 지혜를 또한 지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을 통해서 화친을 맺는 것과 이 상관관계가 제자의 도와 제자도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 전쟁을 치르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한 가지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봐야 된다. 비용이 무엇이며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짓는데 대가가 들어가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망대가 세워집니까? 임금도 줘야 되고 도면도 그려야 되고 땅도 확보해야 되고 자재도 확보해야 되고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성, 내 군대가 자칫하면 전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보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판단은 나지 않고 전쟁이 뛰어들었다가는 우리 아군이 몰살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치밀한 대가를 계획과 비용을 마련해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오늘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무릇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런 이야기를 그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족과 나 사이에 그 관계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왜 따릅니까?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이미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가 많은 무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군중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우리가 군중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지만 다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연관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가족과의 관계성에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센세이션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가족을 미워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저의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특히 이게 가족 안에서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가 났는데 주일날 발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발인을 할까요? 땡길까요? 미룰까요? 뭐 발인이야 꼭두 새벽에 하면 되니까 뭐 발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가 상이 나서 내가 오늘 주일날 발인을 해야 한다면 내가 발인을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나요? 저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일 예배를 부목사한테 맡기고 저는 가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왜 말들을 안 해? 목사는 안 되고 여러분이 성도들은 되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 간에서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갈등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선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런 신앙적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무엇을 미워하라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특히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뭐 사람이 날마다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오늘 한번 간다 한들 주일은 1년 52주인데 내가 51번만 나와도 되지.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타협될 수 있습니다. 가세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발로죠. 신앙의 발로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이게 몇 번씩 있는 일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그야말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 가야지. 그럼 가야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미워하라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가끔 쓰고 있는 그 비유 중에 한 가지 사막의 낙타라고 하는 말이죠. 사막의 낙타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머리만 텐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텐트 안에 머리를 뒤밀어주면 결국 나가서 주인은 태풍을 맞고 모래바람을 맞고 앉았고 낙타는 텐트 안에 들어갈까 그러는 겁니다. 한 번의 빌미가 결국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그런 타협이 또 다른 타협이 있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예 근본을 잘라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과감하게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고소치기 3점 내는 것보다 뭐 쉬운 거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목숨과도 관련돼요. 내 목숨과.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 만약에 그날이 마지막 날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날이 마지막 날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닐 수 있다고요? 저는 장례식 차가 가다가 사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이 교수님하고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저한테 주문하는 게 있어요. 그 목사도 빨리 끝내고 독립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로서만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제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고적인, 그분의 사상적인, 그분의 지론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내 지론이 없어요. 그분의 지론이 옳은 거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독립한다는 것은 스승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요즘에 정국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있죠. 법무부 장관의 문제. 특히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딸이 어떤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제1저자, 그러니까 제2저자죠. 본저자가 있고 두 번째 저자. 또 등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고3거예요. 제2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연구 논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제2저자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연구에 얼마큼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문제죠. 근데 대다수가 끼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은 이미 논문을 그 제2저자를 취소시킨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연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렸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름만 올렸다고 해서 연구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연구에 지대한 공헌, 연구자로서의 정확한 실적이 나타나야만이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스승의 사고적인 그러한 것이 드러나야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얼만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자는 자기의 주장이 있지 않아요. 가르침을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가르치는 스승의 뜻을 따를 것이냐.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고만 안 해보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교수님한테 계속 지적받았던 게 뭐냐면, 그건 네 생각이에요. 저만의 생각이 있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를 보는 눈은 선생이 보는 눈과 제자가 보는 눈은 달라요. 선생은 사방팔방을 다 봅니다. 근데 제자는 안대를 씌워오는 말과 같이 앞에 것만 볼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그 관점밖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것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또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닌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내는 그런 것. 마치 싼게 비지덕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온 우주를 움직이고 크고 놀라우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내 존재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려내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러 오셨습니까?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 정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물질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물질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도 드리지 못하면서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망상적인 것으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망상을 깨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살아내십시오. 그분 앞에 나를 버려드린, 포기하는 그 믿음으로써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을 성취하는 성도 제자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